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그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의 분열이라든지 교회에 있던 어려운 문제들, 또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런 상황적인 이야기들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열심히 이 평생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선교 기지 삼아서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 땅끝 서바나까지만 복음을 전하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로마로 여러 번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계속 그 길이 막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여러 번 이 로마에 가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이 로마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 로마에 가는 것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로마에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신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바울이 순종해서 로마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순교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던 기도의 동역자들도 성령께서 그러는데 너 이번에 가면 매인단다, 너 가면 죽을 수도 있단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말리죠. 근데도 이 바울이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번에 내가 로마에 가지 못한다면 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수가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잘 정리해서 써야 되겠다 하고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말씀보다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만 나오는 거죠. 이 바울이 평생 전했던 복음을 잘 정리해서 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복음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사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서신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필요한 영적 지식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찾고 또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로마 시대에 빚을 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의무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에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기만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그 빚의 크기에 따라서 온 가족이 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의무죠. 근데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무엇을 비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비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복음을 비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빚을 져도 하나님께 줘야지 이 사람에게 질 일은 없지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비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 복음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받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하나님께 빚이 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빚이 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형제에게 용돈을 주는데 형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야 5만 원은 너 용돈이고 5만 원은 동생에게 갖다 줘.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형은 동생에게 5만 원을 전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돈을 받았는데 이 5만 원을 동생에게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동생에게 전해줄 때까지 동생에게 5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이 전해줘야 할 5만 원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됩니까? 동생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준 용돈이니까 이 5만 원은 동생 겁니다. 그 5만 원을 전해주지 않으면 누구 걸 자기가 훔쳐가는 거예요? 동생 걸 훔쳐가는 거죠. 근데 죄는 누구에게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동생에게 전해주기 전에 그것을 누가 맡겼어요? 부모가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해주지 않으면 동생에게 죄를 짓기 전에 부모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부모를 속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비유를 해주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하면 벌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가 6천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일을 일해야 이걸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6천만 일이 되는 거죠. 6천만 일. 6천만 일이면 몇 년이에요? 몇 년 되는 거죠?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윤달까지 다 계산해서 아주 정확하게 몇 년인가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더니 16만 4,383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6만 5천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지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빚을 졌는데 주인이 야 너 돈 갚아 했는데 갚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야 저애하고 제 가족들까지 다 팔아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로 다 팔아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다 갚을 테니 참아 주십시오 하고 빕니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죠. 16만 5천 년 일해야 갚은데 자기가 어떻게 그 수를 갚겠습니까? 자기가 다 갚을 테니 참아달라고 빌었어요. 주인이 보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죠. 연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기해도 못 갚아 어차피. 연기해도 못 갚으니까 그냥 탕감을 해줬어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습니다. 목을 잡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멱살을 잡고 야 돈 갚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갚겠다 참아달라. 누가 했던 이야기죠? 금방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내가 갚을게 참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자기는 16만 5천 년 일해도 이 간신히 갚을 그러한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서너 달 일하면 갚을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탕감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주인이 분노하죠.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이 주인이 화가 나는 포인트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죠? 맞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불쌍히 여겨줘야 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탕감해준 1만 달란트는 주인이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그리고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탕감하는 게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금액 1만 달란트의 손해가 주인에게 오는 겁니다. 주인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 탕감해 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손해를 하나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그 손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생명의 손해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말로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큰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 바울의 이 마음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구원을 받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지금 이 말씀을 왜 할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이 복음이 부끄러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뜻이 뭡니까? 복음을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하면 복된 소식이죠. 근데 왜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부끄러울 수도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 복음의 원래 단어 유앙겔리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잠깐 그 뜻을 살펴봤죠. 황제로부터 오는 승리의 소식, 이 황제에서 오는 기쁜 소식입니다. 황제에게서 오는 이 유앙겔리온, 황제의 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 로마 사회는 굉장히 유연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신화가 어떤 신화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 신화는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그리스 거예요. 로마 신화가 아니고 원래 그리스 신화인데 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르냐면 로마 애들이 그리스 점령하고 나서 그리스 신화를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로마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거 이래서 지들이 이제 지들 신화라고 받아들여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애들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어느 정도 유연하냐면 자기들이 식민지로 지배한 국가 애들도 로마군에 입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군에 입대해서 자기들이 정한 그 기간을 복무하면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배한 국가들도 그냥 언제든지 로마 지배하러 들어오면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겠다라고 고개만 숙이면 그냥 다 받아들여 주는 애들이 이 로마 애들이에요. 근데 이 로마 애들이 반대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반대하거나 로마에 적대를 하면 철저하게 응징을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처형을 했는데 그 가장 치욕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고 황제에게 반역하거나 이 로마에 적대하는 정치적인 그러한 죄수들에게 이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우리의 주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썩 마음에 안 들어요. 내용도 썩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까지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이었어요. 율법으로도 굉장히 아주 인정받던 랍비의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최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두드려 맞고 갇히고 누명 쓰고 여러 차례 죽을 뻔하고 추방당하고 아주 어려운 인생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막 복된 일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자랑을 할 텐데 세상적으로 볼 때 계속 부끄러운 일들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을 가득 채워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셉처럼 점점 더 어렵게 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너만 잘났냐고 조롱하고 또 압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시선들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디모데후서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죠?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디모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계속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부끄러워하지 마. 이렇게 복음을 위해 갇힌 것 부끄러워하면 안 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먼저 묻지요. 야, 유대인들이 너 왕이라고 그러던데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대답을 하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야. 네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야. 그런데 내가 이 왕이라는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왕인 것을 깨닫고 이 왕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근데 이 질문이 빌라도가 정말 궁금해서 이 예수님이 참 특이한 분이네. 뭔가 있는 것 같네. 이분한테 진리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진리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묻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로마 철학은 강자 철학이죠.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철학이 로마 철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가 진리예요. 그게 로마 철학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태조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모에 성공했으니까. 만약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에서 실패했다면 이성계는 태조 이성계가 아니고 영모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영모예요. 그런데 이성계가 태조가 된 것은 그가 힘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진리는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고 누가 힘을 가졌느냐, 여기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이 됩니다. 빌라도는 철저히 이 철학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뺨 맞고 두들겨 맞아서 자기 앞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이 예수 앞에서 도저히 진리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그냥 나가버려요.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치 진리가 뭔데? 진리가 있다면 너 따라다니던 제자들 지금 다 어디 갔는데? 다 도망쳤잖아.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진리는 무슨 얼어 죽을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선이 세상의 시선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뭔데? 야, 네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 예수가 너한테 세상에 무슨 도움을 주는데? 이렇게 조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난 복음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삶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교인 호감도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개신교인 호감도가 14%입니다.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개신교인이 호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도 안 돼요. 14%. 이런 걸 보면 참 부끄러워지죠. 가끔 목사들 사고치는 기사들 나오면요, 같은 목사 입장에서 너무 부끄럽다가도 나중에는 막 분노가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끄러움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끝이 나야지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부끄러움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자존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험난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능력을 발견하여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죄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근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서로 반대되는 것인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뭘 통해 나타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의 기쁨을 나타내는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어떤 비유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 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또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비유. 그죠? 요 세 가지 비유입니다. 들어보니 다 그렇다 하는데 물어보면 하여튼간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동공지진이 일어난 분들이 많은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하여튼 뭔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 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너무나 기뻐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연다. 그러면서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는 회개할 것 없는 그 99보다 그 죄인 한 사람 회개한 것을 더 크게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이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들에 있는 99마리 사자가 와서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한 마리의 양이다 입니다. 99마리에 해당되는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99마리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니까.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목자는 이 한 마리의 양의 가치를 99마리의 양의 가치와 똑같게 생각한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 세계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 수십억 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 세계 모든 인구, 이 온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죠. 아버지에게 유산 먼저 달라 요구를 했어요. 아주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살다가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기억해서 돌이켜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지요. 유대 문화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버지의 수치입니다. 이 아들을 받아주는 게 아버지의 수치예요. 원래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수치를 감내하고 아들을 다시 아들의 자리로 올려놓는 그 아버지의 사랑 역시 하나님의 의지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중간에 껴있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비유는 다 좀 긴데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딱 두 절로 짧게 끝이 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지 않겠느냐. 찾아내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 것이다. 드라크마는요, 데나리온하고 동일한 가치입니다.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어요? 가치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그 가치라고 했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 그러면 이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손해죠. 그냥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원 지폐 잃어버렸다가 겨우 찾았어요. 야, 신난다. 동네 사람들아 모여라. 잔치하자. 그러면 얼마 들어요? 훨씬 더 많이 돈이 들어요. 그럼 굉장히 이상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유대 문화를 이해를 해야 이 비유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10 드라크마에 대한 주석의 설명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다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데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결혼 반지 가치에 해당한다.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꿰어주는데 여인은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장식하였다. 뭔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진주 목걸이 같이 또는 결혼 반지와 같은 게 10 드라크마라는 의미입니다. 목걸이. 이 신랑이 사랑의 증표로 준 목걸이입니다. 사실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다른 두 가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아들 비유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양 왜 잃어버렸죠?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양이 목자를 안 따라오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목자가 고생했죠. 잃은 아들 비유, 탕자의 비유. 아들을 왜 잃어버렸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돈 갖고 나는 나갈 거야 하고 집 나갔기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이 드라크마는 왜 잃어버렸죠? 드라크마가 어느 날 나는 10개 같이 있기 싫어. 난 나가야지 하고 집을 나가서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 여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잃어버린 거하고는 완전히 결이 달라지지요. 이 양을 잃어버린 비유하고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10 드라크마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소중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톡 떨어져 나갑니다. 잃어버려요. 그럼 그 순간 하나 10분의 1만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치 자체가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혼 반지의 그 중요한 알맹이 잃어버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잃어버린 걸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죠. 잃어버렸네. 하나 다시 사줘. 이러면 안 돼요.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아야죠. 이 여인이 어떻게 찾았습니까?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등불을 켜고 내 영혼을 청소하며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찾으면 이 여인처럼 큰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찾고 경험해야 진정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영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부정한 여인으로 지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끝 만지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에게 매여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자유를 얻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지난주에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와 평강뿐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찾아내어서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